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다림 하면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봅니다. 기다림. 옆 사람에게 기다림. 그래요. 대림절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사하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떡 묻고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안의 가정, 또 멀리 대전에 있는 이광래 성도님,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지난주가 마지막 날이고 올해는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
달력도 나눠드리고 또 새로운 달력을 받아서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또 되는지, 공유 이름 몇 번이 있는지, 성탄절은 무슨 요일인지, 또 송구 영신 예배는 언제 드리는지, 또 남편의 생일은 언제인지, 또 아내의 생일은 언제인지, 내년에는 선거가 2번 있는데 아이쿠 몇 번이나 쉬는지, 추석에는 연휴가 얼마나 길어서 고향을 갈 수 있는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내년 김장은 11월 초에 해야 하는지 내년에 해야 되는지, 여름 성경학교는 또 언제 해야 되는지 달력을 받아서 또 한 해를 또 계획하고 하는데 아직 달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재생용지로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에서 만드는 달력을 나누어 드리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편집과 또 종이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조금 늦어지지만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재생용기를 사용해서 또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만 되어 있어서 재활용하기에 좋은 달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정상적이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거니 했더니 또 우리에게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졌대요. 저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섭대요. 갈고리가 더 많이 늘어나서 한번 달라붙으면 이게 전염력도 심하고 또 중증으로 가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예견을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4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 백신만 맞으면 8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안전해지겠구나 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백신을 뚫고도 와요. 백신을 한 번 맞으면 1년은 가겠거니 했더니 2달, 3달 되니까 반으로 면역력이 줄어들어서 다시 부스터샷 한 번 더 맞아야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마다 이때가 되면 거리마다 어디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교회들에도 성탄 트리를 하지만 교회보다 요즘은 아파트가 더 빨라요. 아파트나 어디나 트리를 하고 불을 켜고 반짝반짝하고 성탄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이 가까워와도 성탄의 감동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성탄 트리도 반짝반짝 만들고 이 은근에서는 우리 교회 가장 먼저 불을 밝히고 했는데 아이쿠나 어제 청소년들이 저마다 빨리 흩어지는 바람에 빨리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성탄 트리를 오늘 주일 학생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 동안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십자가 불도 이제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간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종탑에도 베델교회 불이 들어오고 또 간판에도 불이 훤하게 들어오면 그때 또 밖에도 성탄 트리를 하면 주변에도 우리 교회가 성탄을 알리는 그런 멋진 대림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앗아갔어요. 우리의 열심도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도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이 그리워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그렇게 매일 올라오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회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올라와서 식탁 교제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빨리 물러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오면서 그 기다림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져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과 예배의 감격이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예배당에 올라가는 것,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인사하는 것, 따뜻하게 식사 교제하며 2층에서 우리 1층까지 우리 어르신들 식사를 날라주던 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까마득하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6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장사치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안에 또 성전이 무너진 포로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고 순결한 것을 드려야 했지만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 오다가 죽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니 성전에서 그것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가장 좋은 양들을 준비했습니다. 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들이 6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성전도 로마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이제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물려줘야 할 텐데, 이제 로마에 잘 보이고 헤롯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자 이제 제사장도 사고 팔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되니 그들이 돈 맛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돈이 생기네. 배가 부르네. 더 큰 것이 보여요. 로마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주면 내 자식들까지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큰 성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또 성전을 해서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를 할 때 좋은 성전들은 마치 중세교회처럼 좋은 성전, 돈이 많이 되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물도 이제는 장사의 수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돈을 많이 받고 이문을 많이 남기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고 좋은 걸 팔았는데 나중에는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민중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조차도 제사조차도 때 묻은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다름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엎은 것 아니겠어요? 장사치를 내어 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포로기 시대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예루살렘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빼앗겼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것을 낭독하면서 온 성도들이 일어서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 성전이 또다시 더러워져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성전을 상실하고 살아온 시간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이완주 집사님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늦게 교회에 오셨으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가 온전하리라고 믿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니요? 모이지 못하다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전을 상실한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면 예배가 무너지리라, 교회 가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 그러다 큰일 나기라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날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슨 대비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얼마나 큰 박해를 받겠습니까?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했어요.
매를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으로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그들은 아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들은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시리라고 간절히 소망했어요. 우리도 코로나가 곧 물러가리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밥하고 주방 봉사하는 것 힘들다고 하고 주방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제가 다시 교회에서 밥 먹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일 험한 일 하겠습니다. 주님 시켜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는 교회 오는 길이 그렇게 귀찮고 힘들더니 주님께서 다시 예배 모이기만 하면 제가 예배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배 나가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고 세수도 일찍 하고 차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해서 교회 가는 길에 남편과 이리 가라 신호를 위반했니 싸우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곧 올 그날을 기다렸지만 그것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이상하고 어색했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아이쿠 온라인 예배 교회 올라오지 못하니까 세수도 해야지 또 뭣도 해야지 바로 앉아야지 주님 힘듭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들어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집중, 주여 집중, 주여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길어지니까 아이쿠나 머리 안 빗어도 모르네. 줌으로 안 들어가면 내가 잠옷을 입어도 모르네. 아이고 이것도 예배구나 하다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곧 주님이 오시리라고 할 때는 이런 기다림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성도들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뜨거운 공동체였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 모여서 함께 교인들이 얼마나 없을 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초대 교회도 이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조금씩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유지되었는데 모두가 가난해지는 어려움을 당해서 나중에는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직화되고 커지면서 교회 안에 집사도 생기고 장로도 생기면서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예배의 형태도 갖추어오며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도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하나 둘씩 갖추어지면서 주님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우리도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푹 놓이고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게 맹탕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슴속에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릴 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요.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또 찬양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여자친구를 기다려 봤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려 봤어요? 요즘은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언제 기회가 올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또 편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언제 올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다 전화기가 없으니까 친구를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그 만난 장소에 가면 친구가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올까 말까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보니까 아이쿠나, 친구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사귀자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다리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내가 못 가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또래나 아니면 옛날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던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마 제 비슷한 또래들은, 또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이런 시를 들으면 그때 그랬지 할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홀로서기 서정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딘가 있을 나의 반쪽을 위하여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 그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뭔가 시인이 되는 것처럼 뭔가를 기다려요. 그 친구가 나와 눈 맞힐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아니면 아이쿠나,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한 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기를 기다리기도 해요.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기를 기다리기를 소원하고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정민이라고 하는 시는 홀로서기 2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홀로 선다는 것,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자신을 올가맨 동아줄 그 아득한 끝에서 대롱이며 그래도 멀리 하늘을 우러르는 이 작은 가슴,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 한겨울의 눈발처럼 만났을 때 나는 또다시 쓰러져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멀뚱멀뚱해요. 그래서 요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예요. 아이유가 불렀습니다. 이름에게. 김이나
작사가가 썼어요.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내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어두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다림마저도 캄캄해지기 일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다림이 앗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기다림도 어둠이 짙어지고 예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나면 종식될 줄로 알았더니 다시 예배에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인가? 예전에는 성탄절이 지나면서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캐롤송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또 성탄트리를 보면서 그들은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오실까? 나 같은 죄도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사랑의 선물들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류는 그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새롭게 찾아올 텐데, 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 위기의 재앙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응답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지, 점점 북극이 녹아져 내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재앙 위기 앞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의 자세인지, 소련이 붕괴되면 온 세계의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고 하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한다고 하니, 새로운 냉전 체제가 펼쳐져 있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정말 교회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명령하고 돌아오라 수많은 징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부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징조와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오리라고 하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 오실 그 징조를, 말세의 징조를 수없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류가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 재난의 상황 가운데 이 질병의 위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면서 곧 주님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고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지쳐서 마치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릴 때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나? 나는 왜 이런 기다림 속에 빠져 있나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때, 교회에 올라와 앉아있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믿음은 신실한지, 나의 믿음은 온전한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성찰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교회에 올라오자 하지만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회복되지 않는 예배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는지요?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본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대안이라고는 겨우 네오막시즘이 유럽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본 앞에 무기력한 새로운 가치 체계가 여전히 나오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 세계 앞에 주님을 선포하고 또 세계 앞에 신학적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점점 심해지는 기후 위기 앞에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관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요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앞에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가상현실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사라져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 AI 시대가 되어서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AI 큰 컴퓨터에 제가 이제까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력한 것, 자기가 누구 어떤 부모 밑에 살아왔는지 입력해요.
그리고 수많은 신학 데이터들을 입력해요. 그 내가 읽은 책들을 다 입력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컴퓨터가 설교문을 멋지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모습을 더 멋지게 화면에 띄워서 그 AI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날까지 예측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난관과 인류의 숙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앞서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응답하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참담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이 어떻든 무엇이 어떻든 AI가 어떻든 환경 위기가 어떻든 델타 변이가 어떻든 무슨 변이가 어떻든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류의 새로운 대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위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어떻다 뭐가 없었다 캄캄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슬기롭게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지난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절망과 아픔에서 십자가 사랑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캄캄한 것 같은,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암담한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대림절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나를 깊이 성찰하게 도와 주시옵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자본의 위기와
신냉전이 인류를 위협하며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어디로 인류를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과거에 온 인류가 성탄 캐럴과 교회의 십자가 트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슬픔을 달래고 새로운 소망을 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인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기다림을 약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